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유명한 도시가 있죠. 두바이라. 두바이는 우리나라가 요즘 비행기 값이 비싸서 유럽으로 갈 때 꼭 경유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근데 그곳에 문이라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4살 난 아이를 차에 태워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그 차를 덮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운전대를 놓고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아이는 가벼운 찰가상, 외상을 입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그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내를 또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식물인간 된 그 아내를 치료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러한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한 세월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들은 어머니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학교 갔다가 또 병원에 가서 지키고, 또 뭐 직장에 나갔다가 또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고, 그렇게 벌써 27년이 지난 것입니다. 식물인간으로 지낸 지가 27년.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더니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누구를 찾았을까요? 오마르, 오마르, 괜찮니? 그 4살 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4살 난 아들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수염이 도스룩한 그 아들이 어머니! 하면서 그 어머니를 안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과연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어머니의 속을 썩혀드렸나 봐요. 아주 그냥 너무 속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말썽만 피우다가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 군대에 가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군대 간 사이에 그만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로나 뭐 문자로나 이사갈 집을 안 알려준 거예요. 방화동에 만약에 살았는데 저 김포로 이사 갔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아들은 군대 가서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따뜻한 어머니의 밥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막 군복을 데리고 그 군화를 막 닦고 방을 내가지고 이제 첫 축하에 어머니를 만나서 충성하고 이제는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할 생각에 마음을 먹고 딱 방화동에 와보니 집이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웃분들에게 물어봐도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알려주지도 못하고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휴가 때 엄마 찾아 산말리 어머니만 찾다가 자대 복귀했다는 그러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을까요? 야, 이 녀석아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마음에 충격적인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만약에 버림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어렸을 적이에요. 어머니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화장실 갈 때도 막 어머니 그 치마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8월이면 여러분 시골에서 이런 날씨에 7, 8월에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고추 농사를 해요. 가가지고 이제 고추를 따는데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고추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띠가 나가지고 그게 성이 나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뭐 잔치라도 있으면 가서 마음 편히 가서 좀 축하해주고 음식도 먹고 오면 좋은데 제가 나를 꼭 데려가라고 막 물어가지고 그런 잔치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온 적이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치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늦게 가졌잖아요. 늦게 가지면서 아이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녀석이 왜 생겨가지고 하고 배를 쳤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막 약이 없나 그 약도 찾으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버릴까봐 그래서 태어나면 또 그냥 그렇게 치마를 붙잡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 큰 충격입니다. 요즘 북한산에 들깨가 사람들을 위협한다는데 왜 그렇게 들깨가 많이 생겼을까? 그 주변이 재개발돼서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던 멍멍이를, 순둥이들을 다 버리니까 그 개들이 북한산으로 올라가서 늑대가 되고 있어요. 그 충격에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버리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참으로 큰 아픔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셨다. 참으로 생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고 그 아침 햇살같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비추시는 그러한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줄기, 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가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있어야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도 버림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지를 쳐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썩어서 더 놔두면 포도원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쳐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머니가 속상할 때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다려라. 먼저 전쟁을 치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응답받고 출정하자.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온다는 것이 그 시간이 늦어지니까 사울이 자신이 제사장직을 침범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땠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한 그 가치의 귀중을 그렇게 또 귀하고 또 가벼운 거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한다. 반드시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보고서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불태우고 죽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헌금과 시간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과부의 2랩돈처럼 작은 부분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여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지금은 왕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장수가 승리를 하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에게 빨갛게 그 장수를 치장하고 그 다음에 4마리가 끄는 백마가 그렇게 이제 마차가 로마 시내를 다 돌 때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자, 우리의 암흑의 장군 때문에 이 땅이 승리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높입니다. 그러나 그 장군은 황제가 아니죠. 그 장수가 아무리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위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그 옆에 한 종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 장수를 향하여 그 소리를 지르게 했는데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계속 옆에서 그 종이 계속 외친 거예요. 사람들의 열화와 그 막 칭송과 그렇게 소리를 높여 그 부르는 그러한 환대 가운데 네가 교만하여 왕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네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가 방향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왜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핑계 천재예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뭐 공자나 됩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겸손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정직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핑계하고 계속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켜 오늘부터라도 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슨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순종의 아이콘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딱 떠오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는지 내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조용히 벌써 땔감을 준비하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100세에 놓은 아들,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했어요. 물론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테스트였죠. 그 정도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물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86세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하나님은 매일같이 거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교제하셨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 그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13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버림받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거목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